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함께 읽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디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말함 여기에 2025년 신년 첫 주간 말씀으로 디도서를 이렇게 올린 그분은 윤동훈 목사님이셨습니다. 담당이시니까.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2025년도에 정말 이 시작하면서 디도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2025년 신년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것을 묵상할 때 그때 성령께서 주신 것은 바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웬 뚱딴지 같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 이유는 이 디도서가 그레데라고 하는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면서 매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좋았더라 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 제가 보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부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토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토부입니다. 선하다 그런 뜻이 선하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계속 하나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토부가 아니라 토부 메오드라는 거예요. 토부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탄의 극치입니다. 토부 메오드. 근데 왜 마지막에는 토부 메오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이것이 앞에 계속 있었던 그 모든 창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강조하려고 감탄의 극치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상 보면 어떤 것이 끝나면 토부 이렇게 하시다가 이 토부 메오드를 말할 때 보면 그 앞에는 없었던 뭐 하나가 더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부 메오드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토부 메오드 앞에 나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부 메오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게 무엇일까? 뭐예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보시면서 토부 메오드,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때는 그랬다, 하나님이 그때 처음 지은 인간을 보고 그리고 정말 심히 좋았다, 토부 메오드 하셨다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를 보면서 토부 메오드 하신다는 거예요.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토부 메오드 이렇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죠. 자, 디도서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세속 한복판에서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면서 토부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바로 디도서의 이야기다. 말씀을 묵상해서 보니까 정말 이 그레데라고 하는 디도서가 쓰여진 그 디도가 있었던 그레데라고 하는 그곳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똑같습니다. 정말 너무 똑같다. 거기 오늘 1장 보면 나오지만 이 그레데에 대해서 어떤 시인, 그레데에 있었던 한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레데는 거짓말쟁이며,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 맞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예,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냥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 거짓말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짓말하고도 안 부끄럽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나서도 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요, 정말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가 하는 어떤 거짓말 경연장, 거짓말 대환장 파티야. 제가 지금 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소위 유튜브 이런 데 보세요.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보세요. 이건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는가 경연장 아니에요. 예,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온통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요, 악한 짐승들의 세상입니다. 악한 짐승들의 세상이에요. 예, 분노하고 공격하고 물어뜯는 그런 악한 짐승들의 세상이에요. 예, 여기서 이 악한 짐승들의 세상, 이거 생각하면 뭐 생각하면 되느냐? 하이에나 생각하면 돼요. 예, 지금 다 하이에나들이 판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약하면 그냥 물어뜯기는 거예요. 실수하면 그냥 물어뜯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에나들 보면요, 놀라운 건 자기 가족 뜯어먹어요. 부상당하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고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넘어지고 누군가 실수하고 그러면요,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그냥 가서 물어뜯는 거예요. 악한 짐승들의 세상이에요, 지금.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서로 공격하고 얼마나 기회만 누르면서 어떻게 물어뜯을까, 어떻게 정말 상대를 갖다가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책망할까, 그래서 조금만 틈만 보면 그냥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세상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즉 욕망만 추구하는 저속하고 저급한 그런 세상이에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즉 욕망만 추구하는 저속하고 저급한 그런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그냥 단지 그저 게으름을 피웠더니 배만 나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같으면 귀엽기는 하지.
그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육적인 욕망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쳐 있어요. 예, 정말 그 육적인 욕망, 그냥 육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담 갖지 않으려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노력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뭐 요새 고진감래 이런 얘기하면요, 그냥 전통 구닥다리라고 그래요. 감래가 오든 말든 간에 고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시대 정신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 같이 무슨 소리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편하게 살고 싶어. 온통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저급하고 저속한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 아니냐 그 말이죠. 예, 그래도 뭐 똑같아요. 아니 그 이상이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이 그레데 못지않은 이 세속의 한복판에서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토부 메오드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토부 메오드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3일 동안 우리는 그 디도서의 매 챕터를 보면서, 그러면서 매일 하나씩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면서 토브 메오드라고 말씀하실 바로 그 중요한 모습 한 가지씩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고 blameless, 이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토브 메오드 하시는가? 바로 책망할 것이 없고 blameless라고 하는, blameless.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 표현 기가 막히잖아요. 디도에 대한 표현은 이 정도는 나오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을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뭐냐?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데의 각성에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리더십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예, 그렇죠.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어떤 미니스트리보다 중요한 미니스트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서 있으면, 정말 토부 메오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귀한 사람이 서 있으면 거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창조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이 디도를 거기에 남겨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어떤 조건이냐?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blameless, 책망할 것이 없고. 이거는 이 말씀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책망할 것이 없고 말고 다른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것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데 어디에서, 어떤 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가운데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에 부연되는 그런 겁니다. 중요한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고 blameless, 이거예요. 자,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는 이 앞에 나온 장로나 또 이 7절에 나오는 감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하는 특정 직분, 뭐 장로님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독은 없잖아요. 축구 감독도 아니고 우리 감독이 어디 있어요? 물론 뭐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있다지만 그거 그 에피스코프란 말이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영적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엔 장로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면서도 또 뭘 말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고 말고 다른 조건이 아니라 어디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성품과 인격과 그 행동에 있어서. 뚜껑 자주 열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막 그 어떤 그런 그 성품과 행동이 아주 못된 그런 것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부연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레데와 같은 세속 한복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셨던 그 감탄사, 토브 메오드라고 하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고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blameless. 여러분, 2020년 시작하는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나는 너희에게 이걸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너희는 내 입에서 토브 메오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책망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이 그레데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가 이 그레데 같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죽일 놈들 이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고. 자, 이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뜻인가?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은 아넨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아넨클레토스. 근데 그 앞에 아는 부정어미니까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네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게 무슨 뜻이냐? 고소, 고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 당할 것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고소, 고발 당할 것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고소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고발합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죠. 어떤 세상이 우리를 고발합니까? 그렇기도 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진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고소 고발하는 건 사탄, 마귀예요.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 이게 뭐예요? 고발하는, accuse,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 참소하던 자, 그놈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발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고발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한테 작은 거리만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 들죠?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고소당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고발당할 것이 없는 이 아넨클레토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의 이 고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고소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예. 뭐 아무리 우리가 막 고발을 한다고 고소당하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애쓰고 막 그냥 그렇게 그래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실족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왜냐면 실수는 우리 전공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완벽하다고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어요? 어떻게 실패 안 하겠어요? 실수는 우리 전공이고 실패는 우리 부전공인데 늘 그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마귀의 그 고소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마귀한테 고발을 당하지 않겠다고, 고소당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사실은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유가 없어, 마음에 기쁨이 없어, 막 두렵기만 해. 그리고 작은 거 하나만 돼도 막 그냥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냥 농락당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답은 십자가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답은 십자가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그 고발과 고소가 아무런 능력이 없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먼저 나아가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회개의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회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버지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한테 혼날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혼날 것 같으니까 그걸 감추고 있을 때 그때 꼭 뭐가 나와요? 나쁜 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한테 알릴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주인공은 그 나쁜 놈한테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옆에서 볼 때 막 진짜 막 우리가 열받을 정도로 그 나쁜 놈이 시킨 대로 다 하고 막 그러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의 반전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날 또 다시 나쁜 놈이 다 그렇게 와서 막 그렇게 협박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통해. 왜 안 통해요? 그렇죠. 그 주인공이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먼저 말했어. 내가 사실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용서하죠. 아버지니까. 근데 그 순간부터 뭐예요? 이 나쁜 놈의 협박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먼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바울의 고백대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한 사람. 이게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를 짓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니까. 진짜 믿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회개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정말 온전히 자복하고 그 십자가에 처리함으로 마귀의 고발이 통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고발과 참소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뭐 토부 메오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공의 때문에 어쩔 수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다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래서 마귀의 그 공과 협박이 안 통하게 딱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 그거 보면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토부 메오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2025년 신년 특세 첫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성으로 사세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성을 못 박아 처리함으로 마귀로 정말 할 수 없게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가 정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거리가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죄짓지 않고 사는 거 그거 못해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예, 순종하고 우리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토부 메오드,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